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니 이 우주에서 가장 높고 위대하신 존재를,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누추한 우리들이 찬양 올립니다. 우리들의 미천함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과 주님의 강건함이 연합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미천함이 존귀해지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추함이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수치심이 주님의 자랑스러움과 연합되어져서 우리의 낮음이 주님의 높음을 통하여 우리도 높아지게 해주시고 주님처럼 자랑스러워지시게 하시고 자신감 있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또 우리 찾아보고 말씀 속에서 깊은 은혜를 한번 받아보십시다. 자, 어제까지는 로마서 8장 8절까지 했었습니다. 어제의 그 주제는 무엇인가요? 육과 영입니다. 육과 영.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면서 또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그냥 육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내가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나라에 속하게 해주셨고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살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이해는 되는데 크게 와닿지 않고 또 그럴 뿐 아니라 어떤 효과를, 혜택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나만 육신에 속해서 산 게 아니라 조상 대대로 계속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그게 깊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해보질 않았어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도 가져보지 못하고 가질 필요도 없죠. 그냥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아오다가 그게 전부인데 그 속에 꽁꽁 묶여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우리가 다른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역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도 속했지만 또한 하나님에게도 속한 자다. 육신이 우리와 함께 있지만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영은 또 내 속에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 육신은 육신과 밀접하죠. 우리 자아는 육신과 너무나 밀접하고 오랫동안 자아가 육신의 지배를 받아왔고 또 육신은 세상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자아는 거의 대부분 세상 편이다. 육신 편이다. 세상 편이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쫓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본능적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주 부자연스러운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영을 쫓아가라는. 왜 그게 잘 안 되죠? 어색하고 뻑뻑하고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잘 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상 하던 일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어떤 일을 나한테 맡기면 참 할 수가 없어요. 참 이게 습관이란 게요. 한번 몸에 딱 배이면요. 그거 참 바꾸기 힘듭니다. 저는 그 지하철을 탈 때 에스카레이터를 뭐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할 때 항상 그때 저는 어떤 혼돈에 빠져요. 아주 당연한 듯이 딱 사람들이 두 줄로 씁니다. 에스카레이터 앞에. 한쪽은 그냥 타고 올라가서 한쪽은 걸어가는 사람. 그냥 막 걸어 올라가는데 계속 방송은 나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걷지 마세요. 걷지 마세요.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냥 걸어 올라가요. 나오기만 하나요? 그냥 다 써 있어요. 또 앞에다. 걷지 마세요. 걷지 마세요. 걷지 마세요. 막 써 있는데도 그냥 그걸 보면서 그냥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가는 줄은 빨리 가고 서서 가는 줄은 늦기 때문에 무서워. 이게 지금 나도 가겠다 하고 이제 들어가서 나 가만히 서 있으면요. 뒤에서 쿡쿡 찔러요. 이렇게. 비키라고. 이건 걷는 통로인데 왜 당신 그거 서가지고 길을 가로막고 있느냐. 나도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너 방송 안 들리냐? 귀가 먹었냐? 할 정도로 해주고 싶지만은 뭐 그래봤자 어떻게 되겠어요. 야, 그걸 보면서 야, 이게 한번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홍보가 나가고 애초부터 에스컬레이터 처음 생겼을 때 그렇게 못하게 했다면 됐었는데 처음에는 그걸 다 묵인해 줬거든요. 뭐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이렇게 자꾸 걷는 게 에스컬레이터에게 어떤 충격을 줘서 고장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지난 후에 계속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아마 종말이 올 때까지 아마 에스컬레이터에서 걷는 사람들은 계속 걸어갈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몸에 한번 딱 뭔가 베어지면 이게 고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 뭐 별것 아닌데도 그런 걸 하나 보면서 야, 인간에게 이 갖춰진 습관 하나가 이렇게 참 무섭구나. 이게 못 고치냐? 아니, 고칠 수 있을 텐데 그냥 너무 편리해서 그렇게 쓰나? 아니,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신을 쫓아가는 게 본능이고 너무나 습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끌어다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끌어다니지 않을까요? 역시 하나님의 영도 우리를 끌어다닙니다. 그 이끌림을 한번 받아보는 거예요. 그 이끌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바로 이번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과는 너무나 친밀해요. 밀접해 있어요. 뭐 밀접하다기보다도 그냥 딱 달라붙어 있다고 그래야 되겠죠. 달라붙으면 통합니다. 오른손과 왼손 딱 달라붙으면 왼손이 오른손에, 오른손이 왼손에 체온을 느끼게 되겠죠. 여러분, 만약에 두 손바닥을 딱 이렇게 해놓고 기부스를 이제 해놓았다고 하십니다. 한 서너 달 정도 있으면요, 기부스를 풀어도 이 손은 안 떨어집니다. 달라붙어 버려요, 이게요. 마치 이 뿌리가 내려지듯이 너무 딱 달라붙으면 피와 피가 통하고 핏줄이 생겨. 그리고 살과 살이 붙어버려요. 오랫동안 붙어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붙어있는 것처럼 세상과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세상과 접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과 이렇게 접해져 있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세상은 인간을 노예로 만듭니다. 사육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독재를 하고 지배를 하는 것이 이 세상인 것이에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면 따라가야 되겠지만은, 육신은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추구하고 또 취득하면 할수록 속하면 속할수록 결국 우리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리고 이 육신과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이거는 어느 시점에서 딱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몸이나 내 몸이나 지금이야 펄펄하고 뭐 괜찮지만은 이러나 이게 뭐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무슨 뭐 수명이 좀 길어서 120살까지 산다고 지겹게 산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래 산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것도 아닐 거고요. 언젠가는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는 어떤 자기 수명이 있고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시점에서 볼 때는 이거는 하나의 어떤 불꽃과 같은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세월이 오랫동안 살아온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어제 같지 않아요? 순간 흘러가 버린 것 같지 않아요? 그 많은 세월이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하루하루 살았는데 뭔가 하면서 살았는데 기억도 안 나고 그 모든 시간들이 그냥 일순간 다 지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라는 것은 빠르다는 거죠. 앞으로 사는 건 또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 사는 건 힘든 것 같고 긴 것 같지만 또 어느 순간 10년 후에 20년 후에 생을 마칠 때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순간적으로 다 지나가 버린
그런 것과 같은 인생이 긴 것 같아도 짧고 순간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살 것 같으면 이 시간에 이 세상에 충실하고 육신에 충실해야 되겠지만 영혼을 살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게 만드는 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은 계속 속입니다. 예수 안에, 그 다음에 너희 속에 영과 육신,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또 로마서 8장 9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자, 여기서 우리에게 소속을 말해 주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몰라도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다. 세상에 있지 않다. 세상과 육신이라는 이 굴레가 너무나 강하고 꽉 누르고 빈틈없고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속에 계시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해방됐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삶은 영적인 삶이라니까. 너는 영적인 존재다. 육신에 있지 않고 육신적 존재지만은 영적인 존재다. 너는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선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육신이지 않고 영이 있다. 잠깐 살다 말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살 사람이다. 그러면 잠깐 살다 말고 죽고 또 육신에 있다면 이 육신의 모든 일들이 명예, 권세 이런 일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위대해지고 정말 그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내가 영원한 존재다고 한다면 이것은 별게 아니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어가지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영광의 모든 부귀영화를 보여줍니다. 절만하면 이걸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절만하면 준다고 그러는데 한 번만 잘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3배를 할 겁니다. 3배를. 네. 3번을 절을 할 겁니다. 왜? 한 번은 준다고 했으니까 했고 그 다음에 2번째는 감사하다고 했고 3번째는 안녕히 가시라고 이제 또 절을 할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좋은 거, 부귀영화, 여러분 사람이 늙거나 젊거나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부귀영화를 제일 좋아한다고요. 영화. 그 제일 좋아하는 거 그거를 예수님은 막 이렇게 거부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분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육에 속해 있지 않고 영에 속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부귀영화가 영화처럼 보이는 거예요. 영화처럼. 우리에게는 실물처럼 보이지만 주님에게는 영화의 스크린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금은 보화가 있어요. 진짜 여기 있어요. 우리 눈이 어떻게 돼요? 휘둥그러지죠. 눈이 그냥. 진짜 여기 떼면 진짜 막 금덩어리가 하나 큰 게 있다면 때문에 휘둥그러지죠. 근데 이거를 다시 이제 한다. 이거 영화 자막으로 비춰줍니다. 그럼 어떨까요? 저기 있구나. 그렇죠. 화면으로 나오니까 저게 금덩어리구나. 이 정도일 거예요. 그러나 진짜 눈앞에 실물이 있다면 똑같은 상인데도 그걸 보면 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에게는 천하 영광 그 부귀영화가 그냥 보여지지만은 안에 어떤 스크린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게 실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게 스크린처럼 보여지니까 그거 나하고 관계없는 거다. 그게 바로 주님이 영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 영의 눈으로 보면 그렇고 육의 눈으로 보면 또 다른 거라면 똑같은 물질이라도 영의 눈과 육의 눈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육의 눈을 보면 거기에 홀깃하고 하지만 영의 눈을 볼 때는 그냥 무덤덤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에 있나니 너는 영에 있다. 영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너희 처지와 환경을 영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안이 띄어지면 보지 못하던 걸 볼 수 있고요. 보이는 걸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보이는 게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눈이 나 보이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다는 거.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요. 우리 다 지금 백화점에 가면요. 각자 눈에 보이는 물건이 있어요. 각자 눈에. 확 띄는 게, 확 들어오는 게. 어떤 분은 화장품, 어떤 분은 기금속이고, 어떤 분은 그냥 옷 매장이고, 또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지하에 있는 또 그 먹는 거 삼겹살 때. 이게 전부 다 확 들어오는 게 자기한테 이끌림을 받는 게. 그러면 다른 거는 그렇게 끌리지가 않아요. 남자한테 내가 여성복이 끌리겠습니까? 여성에 대해 여성복이 끌리겠죠. 내가 산에 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그 등산용품에 가가지고 눈을 떨어지게 쳐다보겠습니까? 안에 나한테 안 끌려요.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관심이 있는 거. 자, 우리가 육체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요. 왜? 그거 가지면 좋잖아요. 그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있지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육이나 세상에 있다면 그게 우리를 기쁘게 하고 노하게 하고 뭐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면 말이에요. 노하고 질투하고 말이죠. 울고 웃고 가졌다면 성공했다면 막 웃고 이 희노애락이 육에 있다면 괴로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희노애락이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었기 때문에 그 희노애락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나 없나. 첫째, 그것부터 하게 돼야 돼요. 있나 없나. 있어? 있죠. 그렇죠? 있다.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있다. 그럼 난 어디 속했지? 내 현주소가 어디 있지? 육신에 있지 않고 세상에 내 현주소가 아니고 영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있다.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즉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구별하는데 그럼 달라요? 하나님의 영하고 그리스도의 영하고 다른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다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성령이시나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똑같은 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렇게 달리 부를 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더 확실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영이 있으면. 영이 있으면.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에게 믿는 분이에요. 그분들도 하나님 믿는 분이에요. 예수님 믿는 분들이에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분들이 그걸 모르는데요. 모르고도 예수 믿는 거예요. 영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왜? 이건 종교이기 때문에. 믿으면 이렇게 된다더라. 믿으면 좋다더라. 그 다음에 교회 가면 좋은 말씀 해주니까 그다음 교회 가고 거기서도 사람들도 만나고 스트레스도 풀고 친교도 하고 또 종교적인 자리에 가 있으면 뭔가 좀 안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이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건 아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다는 거예요. 영을 받아야 된다. 영은 곧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게 영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냥 교회 나오면 돼. 출석 잘하면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봉사 잘하면 돼. 헌금도 많이 하면 돼. 그리고 그냥 시키는 대로 잘하면 돼.
그게 중요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것도.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먼저 해야 할 게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신자와 그리스도의 사람은 똑같은 말 같아도 틀려요. 교인과 그리스도의 사람은 틀려요. 교인인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람을 먼저 만들어 영을 받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풀리지 않으면 계속 그냥 이성적이고 혼적이고 어떤 종교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종교가 원하는 어떤 교육, 어떤 규칙, 규정 이런 걸 가르쳐서 그걸 다 지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거는 맞는 말 같아도 틀려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 또 우리 어머니들 철간에 매일 갑니다. 무슨 날 되면 또 철간 가서 그냥 초 사가지고 뭐 요즘 그렇게 안 하겠지만 쌀 가지고 가고 가요. 그분들이 불교 교리를 아나요? 불교 역사를 아나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단지 왜 가요? 뭔가를 의지해야 살기 때문에, 뭔가 빌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빌어서 뭔가 어떤 자신들의 그 가난, 그 자기들의 어떤 처지에서 좀 더 이렇게 상승해져 보려고,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나는 이럴지 몰라도 내 자식은 내 자식 대해서는 이 가난을 좀 벗어보고, 이 무지를 좀 벗어보게 하려고, 그냥 저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빌기 위해서 가는 거지, 뭔가를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비는 그 존재, 석가와 어떤 친밀감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요. 목적은 빌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비슷한 그 흐름이 우리 민족의 역사 대대로 그런 흐름이 있어요. 이제 서서히 그게 이제 신세대가 되면서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이 좀 더 이성적이 돼 가면서 그런 부분이 사삭게 사라져 갔지만 아직도 그 흐름, 그 맥이 그대로 그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어요. 단지 그 비는 대상이 절이냐, 교회냐, 석가냐, 하나님이냐, 여기가 좀 달랐을 뿐이지 형태는 보면 거의 똑같다는 거죠. 비는 거, 지성이면 감천이고, 빌어가지고 잘되고 성공하고 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 자리에 먼저 들어 앉아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 영은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불필요한 것 같지만, 거추장스러운 것 같지만 이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기독교의 중심이에요. 영을 받는 게 기독교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계속 그들은 가지고 성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성령을. 왜 그럴까요? 성령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그리스도를 알아요. 이건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이걸로 한번 찾아보십시다.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냐. 자, 이걸 다른 성경에서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건 이제 성령 받은 분들에게 이제 하나의 질문입니다. 여기서 질문이지만 답이 나오죠.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느냐? 행실이 좋아서 열심히 법을 다 지키고 그 많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 받아라 하고 상 받는 것처럼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은 믿음으로냐? 믿음으로 받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 분야를 믿는 거래요. 그 분야를, 그 영역을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그 영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영을 받으려고 할 때 그때 영이 받아진 거지 뭘 어떤 열심히 뭔가를 해서 받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받나?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신 것을 믿고 나는 육신인 것을 알아요. 믿는 건 알아요. 이거 믿어지죠. 육신인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영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자녀에게 영을 주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영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이거. 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우리가 말하느냐?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즉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단순히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것이 아니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것으로 그냥 어떤 십자가 지고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 이것까지 우리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자,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냐? 우리가 그분의 소속이고 우리가 그분에게 속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십자가를 지셨다,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영이시고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 거할 수 있고 그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우리가 믿는 부분은 이 부분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부분도 믿어야 되지만 이거는 그냥 이성적으로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어요. 딱 하더라. 이거 하더라거든요. 이건 역사적인 거고 이거는 교리적인 거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거 믿을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것은 뭐냐면 성령, 영. 그분은 영이시고 영이신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신다. 이 부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립되지 않으면 그 이전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못 받고 다시 부활하시고 3일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그냥 이야기만 돼 있어요. 전설로 남아 있어요. 이게 사실이 되지 않아요. 그게 영을 받지 않으면 그게 확실해지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예요. 자, 계속 이 말씀 속에서는요, 다음 말씀 속에서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초대교인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누구냐?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여기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했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한번 묘사를 해보자고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왜 사람들이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 하기 때문에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 성전에 있는 것처럼 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을 갔지만, 성전으로 갔지만 이제 그 성전이 너한테로 옮겨와서 너한테 들어와 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 속에 들어와 있다. 네 몸 자체가 성전이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법궤가 있고 뭐 촛대가 있고 그게 만약에 없고 그곳에 하나님이 없어지면 하나의 건물인 거죠. 건물인데 그걸 성전이라고 하니까 그게 말 그대로 그냥 거룩할 성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반 건물이었는데, 일반적인 몸이었는데, 그냥 평범한 육체였는데, 그냥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 있는 육신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예배가 이 가장 기본적인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소중한 거예요.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이며 소중한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는 겁니다. 이걸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망각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성전이다? 이 뭐 몸뚱아리인데. 자꾸 현실적으로 판단해요. 우리가 쭉 살아오던 방식을 가지고 그냥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다시 기억시키는 거예요. 또 충격을 주는 거예요. 잊어버렸지? 기억해. 잊어버렸지? 기억해. 그렇다면 우리가 모임에서 계속 반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 우리가 육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육체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속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을 안에 모시고 사는, 신부는 뭐 노예일지라도 종살이를 할지라도 세상에서 그냥 비천하게 볼지라도 그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껍데기를 갖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것을 가졌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천한 자 같으나 존귀한 자. 껍데기로서는 그렇고 신분상으로서는 그럴지 몰라도 그들은 자기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 몸뚱아리가 아니고 뭐 인물이 아니고 신분이 아니라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소중하다. 그분이 소중하니까 고로 나도 소중하다 하는 이런 자존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노예했지만은 그들은 자존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참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요. 열등감이 막 사로잡혀 있어요. 왜? 전부 다 육신을 갖고 비교하거든요. 키가 크고 작고 뭐 머리가 좋고 막 좀 뛰어나고 좀 머리가 좀 덜 돌아가고 말이죠. 회전이 좀 늦고 건강하고 약하고 강하고 뭐 많고 적고 이런 육체를 가지고 구별하면서 이 어떤 등급이 매겨지는 거예요. A, B, C, D가 1등급, 2등급. 거기서 뭐 소고기도 등급이 매겨지는데 뭐 돼지고기도 등급이 매겨지고 그 등급에 따라서 값이 틀리잖아요. 키로당 가격이 다 틀려요. 이렇게 등급이 매겨지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자꾸 왜소해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그냥 헛사는 것 같아.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이게 사람 사는 것 같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저 사람은 금수저고 나는 그냥 흙수저고. 이런 어떤 등급하다 보니까 껍데기를 가지고 현재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자꾸 규정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사라져 버린다. 그런데요, 이 당시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등급이 낮은 분들이에요. 하층민들이에요. 하층.
그리고 또 뭐 중산층이라든지 어떤 뭐 고위층에 있을지라도 예수 믿으면 그냥 노예로 전락해 버리니까 그냥 막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신분들이었는데, 그들은 비천한 자 같으나 존귀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도. 이게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것은 뭐 잘못됐어 뭐가? 현실 인식을 못해 그분들이? 아니에요. 현실에 인식된 것으로 자기를 평가하지 않고 자기 속에 진육이 있는 것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밖에서 보는 눈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서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금을, 금덩어리를 이런 그냥 종이로 싸고 있어요. 그렇다고 금덩어리 가치가 떨어져요? 금괴에다 넣어야 가치가 올라? 아니에요. 어떻게 신문지로 싸놔서 금은 금이에요. 뭐를 둘러싸고 있는 거에 관여하지 않고 내 안에 들어있는 거에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참 그런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그 노예들, 아주 삐뚤게 살고 핍박받으며 살던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 종놈들이다. 그럼 맞아요. 그럼 니들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왜? 하나님의 성전이 그 당시에 건물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제일 크고 화려하거든요. 공들여 짓거든요. 일반 집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야. 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거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거든.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과거에는 이 로마 시대에 노예가 되면 낙인을 딱 찍어버려요. 그러면 뭐 이마나 이런 낙인을 찍으면 어느 가문에 낙인을 딱 찍어버리면 그 가문의 노예예요. 그 가문의 소유가 돼. 평생 죽을 때까지 그 가문의 사람인데 낙인이 딱 찍혀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딱 찍히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낙인이 찍히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 가문의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나는 비록 노예일지라도 내 몸은 어느 가문에 속한 노예일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연이다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는 그런 자긍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죽는다 그래도 뭘 포기할래? 그리스도의 사람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뚜렷하게 그분들에게 이렇게 박혀 있었던 거예요. 이걸 너무나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니까 가장 그들에게 보배가 뭐냐?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가장 큰 보배였어요. 그들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보람이고 목표고 그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었어요. 참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참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아는 거 많지 않았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 골격과 같은 거, 가장 중심적이며 가장 기본적이며 중심적이고 가장 소중한 것만 그들은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로 무장했던 거예요. 머리에다 무장하지 않고 가슴에다 무장했던 거예요. 정말 소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죠. 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너희는 바로 우리를 보고 말하면 저를 아나니. 왜 저를 아나? 어떻게 아나? 자, 보세요. 이 시대는요, 가리켜서 알지만요,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저를 아나니, 왜 저를 아느냐? 함께 거하기 때문에. 살면서 안다는 거예요, 살면서. 살아가다 보면 정말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네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맛은요, 먹어봐야 음식 맛을 알잖아요. 사람은 같이 살아봐야 알잖아요. 이렇게 같이 살고 속에 있다는 것만 먹었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왜요? 못 받았으니까.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하니까.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근데 저를 알아. 왜냐하면 받았기 때문에. 받은 자만이 알아요. 하나님은 받은 자만이 알아요. 그 안다는 건 안 받아도 알아요. 그러나 아는 것은 얼마나 깊이 아느냐, 얼마나 친밀감 속에 아느냐, 얼마나 사실적으로 아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이렇게 시간을 좀 가야 됩니다. 왜?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이게. 이것만 하면 다 아는 거예요. 이것만 풀어지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좀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계속 이거죠. 나, 너, 나, 너. 그때 뭐야? 안에, 안에, 안에. 안에, 안에,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여기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립시다.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있고요. 제자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그 앞에 있고, 뭐 얼마나 떨어져 있는 말도 그냥 앞에 있고, 예수님은 또 그들 앞에 있고,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죠?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어디 있나요? 옆에 계셨나요? 아버지는 다른 세계 속에 계십니다. 저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저 하늘에 높이 계신 그분과 땅에서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제자들, 이 완전히 구별되죠, 그렇죠? 완전히 구별되죠. 위에 있고 앞에 있고 전혀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옆이라 그러면 말이 돼. 내 앞이라 그러면 되는데 내 앞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안에.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중심이에요. 어찌 보면 전부라 그래요. 전부. 이거를 뚫지 못하면 그냥 언저리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성전 마당 뜰만 받는 거예요. 비성소 안에 들어가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근처만 갔다가 오고 근처만 갔다가 오는 거예요. 들어가 봐야 되는데 못 들어가요. 이거는요. 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은 땅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와,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예수님이 두 영역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늘에 있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데 네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네 마음속에 있고 네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은 몰라요. 이분들이. 그때는 몰라요. 그 날에는, 그 어느 날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니들이 지금은 이해 못해. 체험 못해. 그러나 어느 시점이 오면 내가 그냥 여기 있었던 게 아니고 나 혼자 있었던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어. 아버지 안에 있는 상태로 너희들 앞에 있어. 또 더 나가서 너희들 그냥 앞에 있는 것 같지만은 니들이 내 안에 있어. 니들이. 예. 니들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지만은 내가 또 너희들 안에 있어. 계속 안에 있는 겁니다. 계속 안에. 서로가 서로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 계속 안에, 안에, 안에. 안에 있는 것을 그때 너희가 알 거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림을. 하여튼 이게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해봤어요. 자, 이 파란색은 하나님입니다. 빨간색을
예수님이라고 색깔이 이제 세 가지 빨간색, 까만색, 하늘색. 까만 거는 인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네. 너희가 내 안에 까만색인데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하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미 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믿으니까. 자, 그러면 내가 있고 내가 누구 안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누구 안에 있나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떻게 말씀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확 바꿔집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면 이게 까만 게 우리예요. 까만 게 우리고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들어와.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영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이게 다 분리되어 있었어요. 하늘색, 빨간색, 까만색이 다 각기 분리되어 있었어요. 분리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걸 하나로 통합시켜 주는 거예요. 너와 나, 나와 하나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왔죠? 하늘에서 왔잖아요. 독생자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데 사람의 옷을 입은 거예요. 사람의 옷을 입으려면 여인에게 들어가야 돼요. 잉태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육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냥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처럼 아담처럼 그냥 흙으로 착착착착착 빚어가지고 그냥 쑥 갖다가 이렇게 줘서 자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혈통 속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은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안에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이고 사람이에요. 즉 육체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 사과를 생각해 보세요. 사과 껍데기에 있었죠. 그 육이 뭐냐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보이죠. 영은 안 보이잖아. 서로 만질 수가 없잖아. 대화를 할 수 없잖아. 뭘 교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을 입고 와야 서로 얘기도 하고 눈에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보여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분은 영이에요. 영체예요. 영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아버지 집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땅에 와 있어도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영을 줘요. 영을. 그랬을 때 영을 줘요. 영을 주면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영을 준 사람을 믿어요. 그렇죠? 그 존재를, 사람이 아니라 그 존재를 믿어요. 왜? 들어와서 나를 깨닫게 해주니까. 나를 억압에서 풀어주니까.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니까.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그분을 따르게 돼요. 그분을 위해서 살게 돼요. 그게 바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가 버렸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요. 떠나갔는데 안 보이는데 이제. 그리고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어떻게 주님이 되냐 이거예요. 이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속에는 이런 신비함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때는 뭔 소리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긴가민가 모르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그때는 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이 긴가민가해요.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조금씩 들으면서 예수님이 앞에 있었고 하나님 위에 있었는데도 하나였었고 제자들 앞에 있었는데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가지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결국 뭐가 되느냐? 아버지와 하나 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우리가 해방된 상태, 이 해방된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거를 또 한번 보십시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저 내용을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게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듣고 믿으니까. 그냥 이 믿는 게 그냥 그냥 적당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내용이 믿어지니까 감동 감화를 통해서 나에게 정말 내 마음을 열고 내 안에 정말 그 믿어지게 만들어지니까. 보세요. 믿어지게 만드는 것도 역시 이게 영의 영역이에요. 이해는 이성의 영역이에요. 근데 믿는다는 것은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니까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건 내가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도 나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무척 사랑한다는 거예요. 대충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도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근데 사랑하는 종류가 많은데 두 번째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날에, 그 다음에 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날에, 그때 되면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되어져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있죠.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교통, 오고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게 교통이에요. 이 말씀이 교통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이 교통, 영적 교통이에요. 영적 교통.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것은 육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오직 이것은 영으로만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체험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어떻게 체험해요? 사랑으로 체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사랑.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좀 막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체험화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아, 이 맛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 감동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은혜. 아, 아주 무가치하고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철저하게 혜택 받을 수 없는 내가 이런 크나큰 혜택을 받은 거, 아, 이게 바로 은혜구나 하는 이런 영역은 가르쳐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끝하면 그거는요, 강요에 의해서 그냥 억지로 그냥 받아내는 거예요. 대답을 받아내는 거예요. 알았죠? 사랑하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안 믿어져요. 아, 사랑한다면 뭔가가 있어야 될 거예요. 내가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은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큰 은혜 주셨습니다. 여러분한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예? 왜 안 해요? 아멘 하세요. 예? 해가지고 강요를 해가지고 아멘 한다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느껴지나요? 아니거든요.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수긍해 주는 거지. 대답해 주는 거지. 안 한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다른 사람 다 한다 근데 난 안 한다 그러면 그냥 해버려야죠. 그냥 넘어가 버려야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야. 불행이 다 넘어가더니 다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고 소중한 걸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그거 넘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이성적으로 하는 거,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으로 떼어오는 거,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 다시 돌아와야 돼요.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기독교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뭘 많이 배우고 막 외우고 그게 아니에요. 기본기만 딱 돼 있으면, 기본 어떤 중심만 딱 서 있으면요, 그 다음에는 사람이 뭘 많이 안 해줘도요, 어떤 단체가 어떤 지시를 하지 않아도요, 이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통하심이 있을 때예요. 그게 이제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왜 우리가 그 영에 대해서 계속 이 얘기하느냐? 영의 그 어떤 그 가치는 우리가 상상을 넘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갑니다. 그만큼 무궁무진한 가치가 있고요. 또 엄청난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성령님은 그냥 영으로 오셨지만 그냥 그 안에서 영적 그 우리 심령 속에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적으로 혼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어떤 혜택과 도움을 주시는 인격체라는 겁니다. 가리키고 너희들을 생각나게 해주겠다는 건 인격체잖아요. 어떤 지성적인 존재잖아요.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지 지정일을 다 지니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다 그러면 꼭 이렇게 어떤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어야 존재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의 우리 육신의 세계에서 보는 게 전부고 만져지는 게 전부이고 보고 만져졌을 때 비로소 확인하고 인정하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걸 전부라고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이 육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라는 겁니다. 즉 보이는 실체가 육신이고요. 보이지 않는 실체가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영 안으로 못 들어가지만 영은 육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육체가 영 안으로 들어가서 할 건 없지만 영이 육체 안으로 들어오면, 심령 안으로 들어오면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지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또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감정에, 또 우리는 어떤 뇌, 기억력,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이해심, 이해, 이런 영역까지도 그분이 전체적으로
간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뭐냐?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먹고 사는 거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영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이런 정말 우리가 우리 영혼을 위한, 영적인 삶을 위한 지혜와 깨달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내서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준다는 겁니다. 들어서 믿는 예수님과 체험하면서 믿는 예수님은 달라요. 똑같은 예수를 믿지만. 그러면 내가 듣고 어떤 교리적으로 믿는 예수님은 중간에 어떤 교사가 존재합니다.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분이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분은 그 가르침을 어디서 받았죠? 또 어딘가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또 어딘가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시대나 초대교회나 이런 시대는 물론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르치는 사람이 사람에게 전수받아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가 깨달아서 이런 성령님에 대한 증거를 받아서 그리고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이 머리로 들어가겠어요? 가슴으로 들어가겠어요? 가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 교인들은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배웠는데 그건 전부 다 뭐야? 학식 있는 성경 교사에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록적인 것만 알지 그분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떠냐? 똑같아요. 그래서 그가 나를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분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것을 지식적으로 물론 지식도 필요하겠지만요. 어떤 식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가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체험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본질적인 것이고 또 그리고 그렇게 증거할 때에 그분이 하겠습니까? 그분이 머리가 색색색 돌아가서 하겠습니까? 물론 머리도 돌아가지만 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분을 증거할 때 그분 그 증거를 받아들이고 그 영이 그분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참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다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보면서 초대교회 교회의 형태와 이 시대의 교회의 형태는 200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오면서 정말 많이 바뀌었다. 시스템도 바뀌고 골격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이런 모든 게 많이 바뀌었다.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많은 문화권을 거치잖아요. 시대를 거쳐오면서 역사를 거치면서 많은 국가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어떤 민족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민족의 지중에 고유의 어떤 전통성도 있잖아요. 종교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 국가가 그 민족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형태가 있잖아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럼 들어가서 거기에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변형돼 있어요. 또 변형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어느 시대부터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냐? 로마 국교가 되면서부터 기독교는 그때부터 이제 다른 옷을 갈아입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고유의 어떤 그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성령이 온전히 역사하시고 정말 그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받은 사도들, 사도 바울들 여기에 가르침이 그대로 흘러내려오고 있었어요.
그 모습들이 쭉 그래서 그 칼라가 그대로 그 시스템이 유지되어 오다가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사용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종교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통치 수단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로마의 풍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로마가 그 당시 지니고 있던 종교와 또 비슷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교도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이교도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들어와서 기독교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교도들이 가져온 바이러스를 거기다 뿌리는 거예요. 폐렴 가져와서 뿌리는 것처럼 이게 뿌리다 보니까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점점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어떤 그 권력을 잡게 되지 않습니까? 숫자도 많아질 거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그냥 막 그냥 숫자로 밀어 제껴버린다든지 가지고 있는 어떤 파워를 합쳐가지고 그냥 밀어 비춰버리면 밀리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자꾸 변형되는 거예요. 예배 형태도 변형되는 거예요. 그냥 조그마한 골방에서 지하 동굴에서 부려진 예배가 이제는 어엿한 건물을 가지고 사도나 그 제자들이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이제는 폼나는 옷을 입고 사제가 되고 그 다음에 교인수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을 갖춰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조직을 갖추다 보니 또 권력이라는 게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그걸 또 운영하려면 또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정부는 또 종교를 또 사용해야 되고 종교는 또 국가를 정부를 사용해야 되고 서로 이렇게 짬짬이가 되는 거죠. 이러면서 세월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서 로마 제국에서도 또 다른 문화를 건설로 가면서 점점 흘러 들어오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가만 보면 과거에는 성령이 지배하던 교회가 사람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권력이 전혀 불필요했던 교회가 권력이 의미가 없던 교회 내에 이제 권력 집단이 생기는 거예요. 물질한 그냥 거기서 그냥 조금 운영하고 자기들 운영만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굉장히 필요해지는 거예요. 돈이 많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사람도 많고 건물도 짓고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돈이 굉장히 필요해지는 거예요. 조직도 많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화려해지고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중심이 성령이셨는데 이제 어떤 목사가 되고 신보가 되든 어떤 규거가 되든 신교가 되든 그 중심이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앞에 있으니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자꾸 추종하게 되고 그 사람은 저들과 나를 구별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옷을 멋있게 옷을 차려 입어야 되고 자꾸 올라가야 돼.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자꾸 강단은 자꾸 올라가야 되고 사람들을 내려다봐야 되는 거고 지배해야 되고 추종하고 이러면서 성령은 점점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외톨이가 되고 푸대접을 받는데 어떻게 거기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부 다 교리적이고 학문적이고 신학적으로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점점 성령님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니들 다 해, 니들끼리 다 해 먹어라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찬밥을 만들어 버리니까 교회 예배 속에서 성령의 임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위기를 갖고 임재를 잡으면 돼요. 음악, 조명 갖고 임재를 만들면 돼요. 은은하게 만들면 돼요. 그럼 고요해지잖아요. 분위기나 이런 걸 가지고 위압감을 딱 주는 거야. 그리고 와서 그 멋있는 회당에 예배당에 와가지고 어떤 예배 의식을 향하면서 자신이 거룩해진 것처럼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걸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쇼죠, 일종의. 그러면서 하나님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딱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냥 그 시간에 다 해치워버리는 거죠. 그래 거기서 짧게 잠깐 그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고 거기에 우리가 정말 빠져들어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샤워를 하고 새 힘을 얻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사람이 가르쳐요. 사람이 다 가르치고 지시하고 사람이 뭔가를 다 하면서 성령님은 할 게 없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서 가르치고 예수님을 증거해주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고 이런 내용들이요.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할 게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사람들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되지만 사람에게 전부 다 의존하고 지시를 받고 거기에 따르다 보면 사람의 종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는 지금까지는 몰라도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간다? 과연 사람들이 계속 나와줄까? 네, 이런 생각을 내가 해봐요. 왜냐하면 바뀌잖아요. 지금 이 옷을 가지고 다음 세대도 이 옷이 맡길까? 이 스타일이 맡길까? 사람들은 계속 변해서 가는데 뭔가 우리 교회가 좀 더 새로워져야 된다. 사람 중심에서 성령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어땠지? 그들의 예배는 어땠을까? 그들의 예배와 지금의 예배와 같을까? 형태가 같을까? 물론 틀리겠죠. 그렇다고 해서 다 그걸 따라갈 수 없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들의 예배 속에는 성령이 계셨고 그리고 예배를 참석한 분들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낙심한 마음이 다시 소망을 얻게 되고 자신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인 걸 알았는데 와서 다시 한번 자신이 영에 속한 사람이란 걸 깨닫게 되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그 힘을 얻어서 다시 나아가는 잠깐 왔다가 가는 사람 만나고 가는 설교 듣고 가는 그게 아니고 예배 의식, 종교 의식을 행하고 가는 그게 아니라 보니까 와서 씻고 먹고 다시 갈아입고 깨우침을 받고 실하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그 교회와 그런 예배가 참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다. 자, 여기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가 아니라 믿음 안에 안이라는 그 글이 있는 거 없는 거하고 달라요.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정하라. 그럼 어떻게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는요? 교회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거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식사기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확인할 수 있어요. 나 식사기도해. 그럼 난 믿어. 나 교회 출석 열심히 해. 난 믿어.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니 들어가 있는지,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머리로 믿는지 아니면 마음으로 믿는지를 시험해보라 이거예요. 네가 마음으로 믿어도 여기에 머리로 이사 간다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으면. 마음으로 믿었는데 그냥 네가 무관심하게 확
확증하고 시험하지 않으면, 자기 확인하지 않으면 이사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믿다가 떠나는 거예요. 잘 믿었어요. 잘 믿었는데 오늘 보면 떠나가 있어요. 왜? 그분은 왜 그랬을까요?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자기에게, 다른 사람이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꾸 시험하고 또 내가 확증,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뿌리를 내리게끔 그것이 계속 유지되도록. 그래서 믿음은 계속해서 에너지를 보충해 줘야 믿음이 계속 유지가 돼요. 자동차가 그냥 가나요? 기름 넣어주니까 가는 거지. 기름 넣어놓으면 끝나나요? 쓰죠. 또 넣어줘야 되죠. 우리 밥 먹어야죠. 먹어야 힘내죠. 그래서 뭔가 에너지가 계속 공급돼 줘야 되고, 닦고 조이고 기름쳐야 돼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아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닦아야 된다. 왜? 안 닦으면 욕스러워. 안 닦으면 더러워져. 왜 좋아야 돼? 쓰다 보면 느슨해지니까. 풀려요, 나사가 풀리듯이. 안 풀려요, 나사가? 풀려요, 나사가. 기름치자. 왜? 그래야 반들반들해지고 기계가 잘 돌아갈 것 아니에요. 기름을 쳐야, 오일을 쳐야. 그래서 믿음의 관리 방법이 뭐예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역할이 그 속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있나요? 근데 이걸 등한시하면은 믿음 안에 있다가, 믿음 안에 있다면 믿음 밖에 또 있겠죠. 밖에. 믿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느냐, 믿음 밖에 있느냐.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를 시험해 봐야 돼요. 체크해야 돼요. 내가 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관리해 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나를 관리해 줄 거예요? 목사가 해줄 거예요? 전도사가 해줄 거예요? 종이 갖고 와서 책값 해줄 거예요? 나한테 와가지고. 누가 나한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일 때는, 청교회 나갈 때는 목사님이나 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뭔가 어떤 도움을 주지만 어느덧 성장하면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영. 처음에는 사람이 어떤 걸 가르쳐 주지만 더 나가서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 성령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해 주심,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부분들이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늘 체험하면서 내가 먹으면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를 누가 알겠어요? 목사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믿음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떠나지 않았을 때에는, 교회 그냥 나올 때는 몰라요. 그런데 자기도 모른다니까? 자기도 몰라요, 이게요. 그러면 어떻게 시험해? 어떻게 확증해? 믿음 안에 있는 것과 믿음 안에 밖으로 나와 있는 게 뭘로 알아? 어떻게 해? 그걸 이 성경 속에서 찾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 요거예요, 요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줄을 망각하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그걸요. 잊어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밖에 있어요. 그냥 교회에 계세요, 교회에. 나하고 관계, 이게 뭐냐면 나하고 관계 없어요. 같이 안 살아요. 그분은 교회에 있고 나는 집에 있고 세상에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요. 잠깐. 얼굴 스쳐 스치고 지나가요. 개인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체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게 뭐예요? 사랑하는 게 계시는 거예요. 믿는 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십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그게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믿는 거고요. 믿음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믿음 안에 있는 건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그런데 어떻게 시험하고 어떻게 사실을 확증하죠? 내가 고백하는 게 시험하는 거고요. 확증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교회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랬지 그리고 난 돌아서면 다시 또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게 아니에요. 밖에 있어요. 어느 딴 장소 속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계신다. 아니, 그 다음에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건 뭐냐? 그냥 그분을 늘 느끼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을 늘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확증하느냐? 고백이에요. 아버지가 구세주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예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구주예요. 예수님이 구주이면서 어디 계시느냐가 중요해요.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누구냐?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디 계시느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계셔야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며 주님은 영이시잖아요. 주님은 영이시고 어디 계시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 계시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살지? 나하고 산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 내가 걸어갈 때 그분도 걸어가고, 내가 숨 쉴 때 그분도 숨 쉬고, 내가 먹을 때 그분도 먹어요. 같이 있으니까. 모든 게 그분과 같이 있다. 이걸 자꾸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오늘 종일 나와 함께 살아감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 5분 정도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 그렇게 시작하면 진행하면서도 또 짧은 시간이 있으면 또 그렇게 고백해보고 또 그렇게 고백해보고, 걸어갈 때나 아니면 전철을 타고 갈 때나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뭔가 복잡한 일을 하지 않을 때, 그럴 때도 내가 고백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자꾸 자기에게 확증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자꾸 그것이 확실되고 분명하게 나한테 그걸 확인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자신을 믿음 안에 늘 보관시켜 놓는 겁니다.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잠깐이잖아요. 그거 1시간밖에 더 되겠어요. 그것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리나요? 그냥 어수선하게 그냥 도착해가지고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시작되니까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흐름을 찬송 부르고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헌금하고 그냥 그 흐름 딱딱딱딱딱딱 순서대로 그냥 쭉쭉쭉쭉 따라가고 땅 치고 적도하면 그냥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주르르 나와가지고 그냥 집으로 다 어수선하게 갔다가 그냥 혼미하게 앉아있다가 그냥 다시 또 어수선한 세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형태로 계속 진행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믿음이 성장하나요? 아니에요. 혼란하고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시끄럽고 복잡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에서 스트레스가 오고 내 마음에 그냥 파도처럼, 그냥 해일처럼, 그냥 그냥 북채처럼 그냥 두들기기도 하고 말이죠. 충격을 가하기도 하고 놀래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수많은 관심 뺏어갈 일들이, 수많은 관심을 뺏어가잖아요. 시간 뺏어갈 일, 우리를 즐겁게 할 일들이 너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하다 보면 거기 다 정신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다 텅 비게 돼요. 그리고 몸은 습관을 따라서 쭉 해왔기 때문에 그냥 가서 앉아있다가 다시 오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단체적인 어떤 그 예배는 있을지라도 개인적인 주님과의 만날 친밀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서 그냥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그냥 예배 때 같이 외우지만 이거는 그냥 입으로 나오는 말이지 정말 이 가슴 속에서 올라올 말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 안에 있다가 믿음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계속하다가 아예 믿음을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버림받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이것을 상기시키고 반복시켜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안에 있으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주님이 나에게 가르치심을 믿습니다. 깨닫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머리로 다가가지 않고 내가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고, 주님이 나에게 마음 주셨듯이 나도 주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더라도 사랑한다고 하세요. 그러면 사랑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나하고 전혀 관계가 안 계시면요, 혼자 떠들다가 마는 건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헛말이라도 주님 사랑한다는 말에 주님은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합니다. 왜? 주님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그거거든요. 인간은요, 듣고 싶은 말이 많아요. 너 잘났다, 너 잘났다. 그 말 듣고 싶죠. 너 최고야. 돈 줄게, 밥 줄게, 사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선물 줄게. 그걸 막 좋아해요. 그러나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줄게. 영이 뭐가 필요 있어요? 돈이 필요 있어요? 그분이 먹을 게 필요 있겠어요? 그분이 나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속으로 왔잖아요. 나를 사랑해 주려고 왔잖아요. 다시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오셨고, 나를 사랑해 주려고 내 안에 오셨고, 또 나한테 사랑받으려고 나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만인의 주님이지만 또 나만의 주님일 수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주님이지만 또 내 안에 있는 주님일 수 있어요. 그렇게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주님이 영임을 모르는 사람은 영이 뭐냐? 그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고, 또 영은 그 사람을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진 자가 어떻게 그 영 안으로 들어가서 이 육체는 그대로 두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냐? 우리 마음은 어둡거든요. 주님 마음은 밝잖아요. 우리는 고통이고 주님은 평안이잖아요. 우리는 소심하고 그분은 대범하시잖아요. 이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흡수돼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게
흡수되어져 가고 주님이 내 안으로 흡수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렇게 하나 되면.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신비는 뭐냐?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됨.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됨.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 하나님의 위치는 수천 수만 킬로 높은 하늘이고 예수님은 땅이고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2000년이라고 하는 긴 그 역사적인 거리, 시간의 거리 속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 2000년과 지금이 그 2000년 전 예수님이 지금의 예수님이 되고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되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영적 세계에서나 풀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 땅에 있었던 예수님과 하늘에 있었던 하나님이 안에 있다, 하나이다. 어떻게 아버지 하나는 하나다. 너와 나는 하나다. 여기서 이게 하나됨을 말하는 거야. 하나. 1의 1. 기독교의 가장 깊은 진리는 하나됨이. 일치, 연합. 내가 네 안에, 네가 네 안에. 포도나무와 가지. 이 기본적인 진리만 깨달으면 나머지는요 큰 의미가 없어요. 뭐 교리적이니, 뭐 학문적이니 이런 부분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그냥 알면 뭐 괜찮고요. 알면 좋고 몰라도 그렇게 지장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이 내용들 하나됨, 연합됨 이걸 우리가 간과해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른 거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학문적으로 많이 알아도 그게 우리를 믿음 안으로 집어넣어 주지는 못해요. 믿음 있는 것처럼 지식적으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였고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안에 들어와 계실 수도 없어요. 머리로 다 해버리니까. 그건 버림을 받은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자신을 확증하고 시험하지 않으면 우리도 버림 안 받는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 혼자 노력만 아니 하나님도 내 안에서 노력해요. 굉장히 노력해.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해. 그래서 서로 보존을 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존해. 주님이 나를 보존해야 돼. 나도 주님을 보존해야 돼. 귀하게 여겨야 돼. 서로가 귀하게 여겨야 돼. 그게 서로를 보존하는 거야. 그분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보존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분을 보존하지 않으려고 해. 그러면 믿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믿음이 어딨나?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나? 없나? 이것을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확신시키는,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새로운 예수, 뭐 다른 예수가 아니라 내가 아는 예수인데 보다 더 깊이 아는 예수.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예수. 더 나에게 소중한 예수. 예수님도 소중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도 필요했어요? 아니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예수님. 이런 분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좀 정립을 시키는. 자, 보세요. 여러분도 예수님 영접했죠? 했어요.
했어요. 예수님 영접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번 영접을 해야 돼요. 매번. 믿음 안에 있는 거 자신을 확증하고 시험하라. 계속 영접하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영접할 때는 좋은 자리로 모셔요. 안방으로 모셔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요, 아이고 좀 건너방으로 가시죠. 나도 좀 안방에 있게. 처음에는 기중했지만 나중엔요 별로 기중하지 않아요. 늘 보게 되면 그러려니 해요. 그래서 건너방으로 가세요. 그럼 또 가지요. 가면 건너방에 있으면 이제 좀 집으로 가세요. 그렇게 오래 계세요. 남의 집에. 쫓아내버려요. 그러지 않나요? 나도 몰라. 그렇게 돼. 그냥 살다 보면. 그래서 계속 가장 좋은 자리로 모셔놔야 돼. 근데 살다 보면 또 가. 다시 또 그분을 모셔놔야 돼. 그래서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영접은 영원한 영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주님을 영접해야 돼. 처음 오는 분도 영접하지만 빠지던 분들도 왜 흐트러졌으니까. 영접이란 뭐냐면 또렷하게. 영접은 뭐냐?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 주는 거예요. 왜? 살다 보면 흐트러지니까. 풀어지니까. 물이 안 풀어져요? 풀어지잖아요. 믿음도 풀어진다니까. 믿음 더러워지지 않아요? 왜? 더러워져요. 닦아. 뻑뻑해지지 않나요? 기름 쳐야죠. 그게 그 예배 때 뭐 많은 이런 설교를 듣고 막 배우고, 난 그거보다도요. 저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주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뚜렷하게 만들고, 때가 묻어 흐려진 유리창처럼 거울에 때가 묻어서 보이지 않아 희미하게 찍어서 그렇게 닦아주고, 나사가 풀리듯이 그냥 그분과의 나의 관계가 이렇게 꽉 조여졌는데 느슨해지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걸 다시 꽉 조여서 이렇게 다시 밀착시키고, 그 다음에 뻑뻑해져서 그분이 나한테 매끈매끈한 분이 아니라 뻑뻑한 분으로, 귀찮은 분으로, 별로 그렇게 소중하지 않는 분으로 나와의 관계가 뻑뻑해졌다면, 사랑의 관계에서 좀 무덤덤한 관계가 됐다면 이걸 다시 사랑의 관계로 매끈매끈하게 마찰이 없게끔 그분 앞에 가고, 그분이 나한테 올 때 어떤 뻑뻑함이 없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다시 중앙으로, 중심으로, 가장 아름다운 자리로,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스승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인도자의 자리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그렇게 다시 그분을 나에게 모셔오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 내 예수 내 구주 내 영혼의 구세주 주는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받아들입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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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영 주님 좋은 자리로 오시옵소서. 내 마음 중심에 오시옵소서. 처음 내가 주님을 알고 깨닫고 사랑했던 그 자리로 오시고 나를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노기스럽고 때가 끼었고 풀렸고 노기스러 있는 내 마음에 다시 닦아주시고 좋아주시고 기름쳐 주시옵소서. 희미해진 주님이 닦아서 뚜렷해지고 풀렸던 주님이 내 마음에 꽉 좋아지고 뻑뻑했던 주님이 미끄러워질 수 있도록 주님 모시옵소서. 다시 옛날 처음 첫사랑의 자리로 오시옵소서. 감격과 감동이 있었고 주님 생각하면 콧잔등이 찡하고 눈에 눈물이 돌고 가슴이 뛰던 그 자리로 그 시절로 다시 내가 돌아가게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예수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내 영혼 내 가슴을 뜨겁게 해주세요. 주님이 내 가슴에 보름달처럼 가득 차게 해주세요. 주님이 심장처럼 내 안에서 고동치게 해주시고 주님의 호흡이 느껴지게 해주시고 뜨거운 피가 내 온몸을 돌아 생기를 주듯이 주님이 심장처럼 내 안에 생명의 피를 뿜어주세요. 주님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처럼 맑은 물을 뿌려주세요.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주시고 속박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주는 나의 구세주 예수 주님 모자로 오시옵소서. 나를 가리키시고 인도하시는 자리로 오소서. 내 영혼의 구세주 주는 나의 구세주 주님 다시 내 마음에 불타소서. 주님 향한 나의 사랑이 불붙게 주시옵소서. 앉아있어도 주님은 내 사랑이고 서 있을 때도 주님은 내 사랑이고 그 사랑에 늘 감동하던 첫사랑에 빠졌던 내 마음, 주님 위에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었던, 가난해도
부유한 것 같았고 아무것도 없어도 다 가진 것 같았고 걱정 근심이 둘러싸여도 평안했었다. 주님만 있으면 가지고 싶은 게 없었고 주님 외에 바라보는 것이 없었다. 주님 하나로 부유했었던 내 마음, 그 시절,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당신을 영접합니다. 나의 구세주로, 나의 사랑으로 당신을 내 마음 가장 중요하고 귀한 자리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친밀해지고 더 주님과 교통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의 생명이시고 빛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내 마음 중심에 오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 안에 있게 해주소서. 믿음 밖으로 이탈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믿지 않게 해주시고 마지못해서 믿지 않게 해주시고 옛날에 믿었던 그 힘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믿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새롭게, 늘 새롭게 첫사랑처럼 다시 믿게 해주시옵소서. 내 속에 인위적인 믿음을 치료해 주소서. 풀려진 믿음을 꽉 조아주시고 뻑뻑해진 믿음 기름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을 내 중심에 놓고 나를 주님의 중심에 놓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따르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